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처한 사정들이 각기 다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각기 다르지만 주님, 한 고백과 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인생이 하나의 큰 대화이며 하나의 큰 예배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를 알려주셔서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때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양의 은사들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웃을 향한 저희의 사랑이 지혜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일터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 만나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아이들은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며 또 목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온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광고를 두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7일, 28일 양일간 교회에서 있습니다. 금토인데요.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기억해 주시고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8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초동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시대에는 참으로 고통하는 때, 어렵고 힘든 때들이, 그런 시대들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관, 우리 보통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역사관은
또 널리 유포되는 일반 사회에서 널리 유포되는 이론들은 되게 그 역사관이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인 역사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면 세계는 점점 이제 좋아질 것이고 나아질 것이다. 애쓰다 보면 이게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항상 지배적이죠.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희망이 생기죠.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관계없이 우선은 이런 이론이 우리 마음에 들고 이래야 또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어떻게든 내가 무엇을 할 힘도 생기고 사람이 노력하면 미래가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게 되겠죠. 또 이런 생각 밑바닥에는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점진적인 개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포되어 있는 대부분의 역사관은 낙관적이죠. 역사가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점점 개선이 되어 종래에는 이상적인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히 밝히기를 역사의 마지막 시대와 그 궁극적 마감에 대해서 말하면서 역사라는 것이 점진적인 개선과 또 그 개선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들이 수없이 닥칠 것이다. 끊임없이 어려운 때들이 닥치는 가운데 갑자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종말과 완성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역사의 마지막 단계, 말세에 오히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혹과 환란이,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전쟁이 터지고 난리의 소문이 전해지고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들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 영광스럽게 완성이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이고 그것이 아주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하지 못하죠. 네. 모르겠습니다. 요사이는 이제 점점 학자들도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년 내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약간 비관적이죠. 그런데 세계 역사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지난 100여 년간의 세계 역사만 봐도 인류가 몇 번의 큰 환멸을 겪었지요. 이성주의 시대에 접하면서 참 사람들은 이성에 따라 잘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참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그런 대표적인 낙관주의가 사실 우습게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다 보면 사람이 꼭 그렇게 수고하고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남아돌 것이다. 먹을 것이나 모든 물자가 남아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곧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했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 혁명이 산업이 고도로 발전된 산업화된 사회와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됐죠. 아주 가난한 농민들 안에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나 이런 모든 기대감은 환멸로 끝나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나 어떤 그런 기술 문명에 대한 신뢰가 헛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지금까지 상당 기간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인류가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서로 가졌기 때문에 쉽사리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뿐이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평화가 지속되는 것뿐이죠. 소위 공포의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지금 세계 정치 지형이 또 한 번의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기아, 환란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은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참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낙관론입니다.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순리대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갈수록 어려움이 계속 닥치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참 역사가 정말로 아름답게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기대를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영광스러운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통상 뭐라고요? 낙관주의 역사관인데 기독교는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세상은 점진적인 발전을, 역사의 발전을 기대하고 또 믿지만 성경은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 역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영광스럽게 마치게 될 거다. 그래서 비관적 낙관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가 고통의 때가 되는 원인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 본성의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또 모든 권위들을 부정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라고 인간 마음의 부패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정하다는 말은 정이 없다는 말이죠. 참 요사이 제가 이렇게 실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안에 정이 없어요. 그 정이 있어야 할 곳에 정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옛날만큼 그 정이 없는 것 같아. 부모 자녀간에도 별로 정이 없어요. 형제간에는 더말 나위 없이 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 이웃 간에 무슨 정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철들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한테 이렇게 교육받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뼈에 스며든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친구 잘 사겨라. 그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게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되는 친구는 사귀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그 말이죠. 좋은 친구 사귀라는 말이.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거의 본능처럼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해봐야 아무 득이 없고 내 것 가지고 퍼주어야 될 그런 가난한 자가 내게 접근을 하면 아주 귀찮아하고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 부자를 만나면 태도가 돌변해요. 그냥 이상해.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고 아부하게 되고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온갖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정작 돈 많은 부자는 돈 낼 생각도 안 해요. 그거 이상해요. 그 부자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 부자가 돈 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하고 혹시 여러분 같이 사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재벌이 돈 내는 법이 없어요. 네, 제가 정아무개 씨를 잘 아는 분하고 이렇게 좀 친한데 이 정아무개 씨라 그러면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인데요. 뭐 무슨 운동 같은 거 할 때 무슨 협회 회장도 막 하시고 그런 분인데요. 네.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해 보면 한 번도 그분이 돈 내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돈 낼 생각조차 안 하고 괜히 자기 쓰기도 바쁜 주제 이 가난한 사람은 다 털어가지고 이것저것 사대면서 온갖 도움과 친절을 부자에게 베풉니다. 그럼 부자야 그런 거 아쉬울 것도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시큰둥할 뿐이죠. 이처럼 아무리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써봐야 별 관심이 없는 부자들에게는 온갖 것 갖다 바치면서 낭비하면서 정작 내게서 따뜻한 정을 바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어리석고 무정한 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이 원수지면 절대로 화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나를 해한 것이 있으면 그 원한을 풀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잘해줘도 한 번 원수지면 그거 끝이요. 절대로 안 풉니다. 원수진 거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뒤틀리면 풀 줄을 모르니 그 관계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참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서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비방하고 욕설하고 저주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제할 줄 모르며 아무에게도 제약받지 않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해. 참아내지 못합니다. 항상 그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사나우며 그저 충동에 따라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하다 보니 기분에 거슬리면 성질이 폭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 태도와 행동이 거칠고 사납습니다. 잔인무도해지고 행동이 상식적인 궤도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싫어하게 돼요. 옳다는 말만 나와도 진절머리를 냅니다. 참 이전 세대에는 자기가 선하게 못 살아도 참 또 그럴 마음도 없어도 선한 것 자체는 다 인정하는 그런 추세였어요. 요새는 선한 것을 추구한다, 선한 것 얘기하면 선하다, 바르다 이런 거 얘기하면 모자란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니나 해라. 그런 거는 병신들이나 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새는 남자 여자가 교제하는데 100일만 되면 어디 이상한 데로 간대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면 이거는 병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반하며 판다. 정상적인 질서와 상식적인 도리에서 벗어나서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신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익과 권력의 향배에 따라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이 상호 간의 신뢰죠. 이 신뢰를 파괴하기로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신뢰가 없으면 유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성립되지 않아요. 서로 믿어야 신뢰야 상대방에게 자기를 맡기고 거기서 인간관계와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거래도 서로 믿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꾸로 배신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면 그 어디에도 올바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요사이는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도 바보 등신들이나 하는 것으로 아는 시대가 됐어요. 요사이 남자들의 불륜이야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지만 여자들도 아주 형편없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의 불륜을 눈 감아주고 묵인하고 사는 경우도 흔하다고 그럽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가족 간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예요. 요즘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어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조급하며 라고 번역된 말은 무모하다는 말이에요. 충동에 따라 행동하니 자연히 무모하죠. 양심의 제지를 받지 않고 까짓거 한번 하면 하지 뭐 하는 식으로 무모해집니다. 나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피해를 줄까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행동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충동에 따라 막 저질러 버립니다. 욕망에 따라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사이 밤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자면 저희 집이 이렇게 한강 부근에 있잖아요. 강변북로에 오토바이를 새벽 한 2시, 3시에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면서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폭탄 터지는 줄 알아요. 네. 새벽 3시에 그리고 지나가면 다 깨죠. 그런데 그냥 전속력으로 왱 하면서 그냥 오토바이들이 지나가요. 보면 다 젊은 애들이죠.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한번 삐끗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이 다치고 죽는 거 다 보면서도 그래도 좋다고 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일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게 다치거나 죽으면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아주 무모합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밤에? 네, 제발 헬멧 쓰고 장구 입고 좋은 거 타세요. 넘어져도 괜찮은 거. 한 3천만 원짜리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그런 거 타세요, 제발. 네, 타시려면. 네. 자고하여 우쭐하기로 좋아해요. 마음이 한껏 아나무인이 돼요. 그래서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선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마음이 한껏 부풀어져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상당한 인물이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드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고하면서 살아가죠.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요. 아마 쾌락 사랑하는 걸 따지면 요즘 시대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겁니다. 무엇이든지 재미있고 즐거워야 팔리는 시대예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은데요. 거의 한 세대 전인데 목회하시는 어떤 분이 제게 하시는 말이 요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시대가 황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성적 욕구나 그런 쾌락이 전부 다 풀려나가서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제재가 안 된다. 예. 그런 말 들은 지가 한 30년 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덜 하거나 더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 보면 미투가 어떻고 뭐 사회 지도층이 어떻고 공직자가 어떻고 정치인들이 어떻고 뭐 군 기강이 어떻고 뭐 공무원 기강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 뭐 맨날 신문에 납니다. 그러나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예 시대 자체가 어긋나 버렸는데 완전히 엉뚱한 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공직자나 군인은 올바라야 되고 공무원은 올바라야 된다. 아니 올바라야죠. 그냥 그게 우스운소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다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이 시대가 너무나 무섭게 변해버렸는데 사회 지도층이나 공무원들만 그런 것 하면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됩니까? 문제 핵심을 잘못 짚었어요. 예. 사회 전체가 썩었다. 시대의 조류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즐거움이란 쾌락이라는 신을 이제 섬기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헌시짝 버리듯 버립니다. 이 사람에게서 유일한 기준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느냐, 나를 즐겁게 하느냐, 내게 쾌락을 주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이 신인 거죠. 요즘 와서 재미란 말을 서양 말로 뭐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럽니다만은 오늘 모든 일이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렸어요.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것으로 다 변했어요. 쾌락을 쫓아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걸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이전에 결혼 상대자의 조건을 묻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돈은 벌어서 가족은 먹여 살려야 안 됩니까? 이게 결혼할 때 조건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묻는데요. 요새는 뭐 묻느냐? 재밌는가? 그거 물어본대요.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제가 이전에 결혼해가지고 결혼이라도 했지. 요새 같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새는 결혼하려면 우스갯소리도 배워야 되고요. 뭐 별거도 다 해야 돼요. 뭐죠? 예? 뭐? 이벤트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마술도 배워야 돼. 데이트하려면. 예.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예와 출세, 그래도 재력 이런 것이 결혼하는데 상당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싫다. 나를 재밌게 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재미라. 예. 그래서 설교도 재밌게 해야 돼. 뭐 유익이 뭐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일단 재밌어야 돼. 예.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존경한다니까요.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도 듣고 앉아 있으니 그 참 예. 재미만 있으면 즐겁게만 해주면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구름처럼 모여들고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숭배하고 쾌락을 신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합니다.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지금까지 말세가 사람들의 마음의 부패로 인해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신자들은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세에는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극심해져서 심각해져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분명 이런 뜻도 오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일반 세상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부류를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암시를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하리라 하였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어떤 부류, 즉 당연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어떤 부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저들에게서 떠나라 한 말씀은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교회 밖의 상황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상황들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세상이 그 깊은 타락상으로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만은 말세를 살아가는 것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특히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 자체의 타락보다는 세상의 이런 타락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교회를 세속화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알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되어서 교회와 신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이 신자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말한 그 마음의 부패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패할 것이지만 누가 그렇게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그렇게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종종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인들입니다. 회사에서 조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염려해. 다 괜찮아. 나도 하는데. 예. 그래도 고집 피우면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너만 별거냐? 너만 신자냐? 그러면서 핍박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야단을 칩니다.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과 교제를 해보니 이 어떤 경건함을 추구하고 경건을 배우려고 교제를 하는데 교제하면 얘기하는 것 그 사람들 마음속에 돈밖에 없어요. 늘 얘기하는 게 돈 버는 얘기예요.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돈 자랑, 옷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폐물 자랑. 심지어는 성도들끼리도 요 사람 꼬여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신자끼리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 자신도 그 기준이 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고 그렇더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그러면서 어느새 점점 교회 안에서조차 기준이 낮아집니다. 점점 세상을 닮아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많고 더 치사하고 더 미움을 풀지 않고 더 소문내고 더 악독합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어느새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출석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신앙인의 삶에서는 한참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이 현대 교회는 그 가르침 자체가 경건을 추구하고 뭐 이런 거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 안에 세상복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기복적인 간증들이 또 가득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 좋은 건 많이 주셨다 간증합니다. 설교와 간증이 오히려 우리 안에 세상 성공과 탐욕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뻐기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망한 사람은 간증 안 하고 돈 번 사람만 간증하니까 교회 안에 어디서 듣는 건 다 그런 간증이요. 그거 들어보니까 나만 빠지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돼.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것도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간증은 하나도 안 나와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핍박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보다.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너희들은 어찌 받지 못하느냐. 자신을 자랑하며 가난한 자들을 은근히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가난한 자들은 교회 내에서도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통의 때는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늘 깨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런 세속적인 경향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런 경향이 교회에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고요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참 영생의 생명을 누리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해져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며 온갖 좋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날마다 푸닥거리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교의식, 시기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얻어내기 위한 끝도 없는 수고와 노력, 자랑과 자기 과시 등 고통이, 아비규환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를 안 좋아해요. 가서 뻐기고,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간증도 하고, 폼도 잡고, 사람들도 휘두르고, 그럴 수 있는 교회를 좋아한다고. 목사도 그런 교회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미어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 가야 또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또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예.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19가지 특성은 세상 사람들의 특성인 동시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양은 신앙인인데 신앙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특징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죄된 성질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향한 마음의 초점이 세상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이 이렇게 변해요.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너는 거부하고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말씀인가요? 그보다는 이런 자들과 그 길을 달리하라는 말씀이겠죠.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다르지 않느냐? 걸어가는 길이 다르지 않느냐? 저들은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쫓아가니 하늘의 영원한 복을 쌓는 것을 추구하니 결코 좀먹거나 녹슬거나 도둑질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허무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니 서로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과 달리 너희는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것은 신자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명령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결별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름없는, 세상과 똑같은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는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교회가 참 많이 부패하고 세상과 다름없을 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영향이 항상 있었고 이런 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도 없었지만 어떤 때는 이거 참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지금 교회가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신 그 경고가 오늘 바로 나를 위한 경고가 아닐지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부패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분연히 돌아서야 될 거예요. 그거 좋아하면서 따라가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홍수처럼 이렇게 휩쓸려 가는데 아니 교회 와서 조금 위로받으려고 그랬더니 교회마저 이렇게 휩쓸려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이러한 세상의 경향을 바로 파악하고 또 그런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세상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세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참 경건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적이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단호히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에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어디 뭐 별 다른 사람 있어. 교회 다 둘러봐도 다 뭐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뭐 그렇지. 뭐 별다른 게 있어. 우리 목사님 늘 잘 얘기해 주잖아.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맞아, 부패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십니다. 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밥 먹고 사는 것도 참 어려운 길인데 교회마저 세속화돼서 교인들의 마음도 다 부패하고 참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예언 바울이 말씀하신 그 시대라고 또 그 시대가 별 다르지 않지. 그렇게 모두가 휩쓸려 가는 데서 별다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다. 순탄하고 그저 마냥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다. 참 신자로 살아가려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치 못하는 기이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마음 속에서 쾌락을 싫어하게 하는 허무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신다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이한 은혜를 얻어 성도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참된 목표를 발견하고 또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참 종이 먹고 참 썩어버리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가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끈기와 인내, 고난을 이길 능력, 또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고요히 따라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리라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